자, 오늘 신명기 25장 17절을 제가 읽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멜렉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고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에요. 그때에 모세가 기도하고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지요. 그리고 아멜렉을 무찌르고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며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 또 지고, 그래서 모세를 옆에서 손을 받쳐준 자들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때에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그것을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탈하고 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억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은 저 아멜렉에게 복수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을 후에 누가 맡았냐면 사울이 맡아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아멜렉 민족과의 전쟁 속에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사울아, 아멜렉 민족을 진멸하라. 아멜렉 민족을 완전히 진멸해라.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아주 그냥 아멜렉 민족이 이 땅에 씨가 남지 않도록 다 진멸시켜라. 사울 왕에게 명령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요, 이 아멜렉 민족을 조금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지요. 55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가 됩니다. 그때 아멜렉의 후손인 하만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해서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치고 옵니다. 그때에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 걸고 기도해서 민족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을 대적한 아멜렉을 잊지 말고 대적해서 멸해야 하는데 그 전쟁을 사울왕이 소홀히 얘기했어요. 그 결과가 550년이 지난 페르시아 시대 때에 다시 한번 민족의 큰 위기를 겪게 된 거예요. 그 부분 속에서 오늘 신명기 25장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또 오늘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옛날에 이스라엘 선조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한 것, 그 부모와 어른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잊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생활이 그들에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잊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멜렉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또 그 역사를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73년 전에 오늘, 여러분 73년 6월 25일도 주일입니다. 그렇죠? 바로 73년 전 오늘 이 땅에 일어난 6.25 전쟁입니다. 저는 6.25 전쟁을 하나님을 믿는 자유진영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공산진영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전쟁은 지금도 아직 안 끝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아직도 여전히 6.25 전쟁에 대한 그런 역사 논쟁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한번 돌아봐야 돼요. 말이 안 되는 논쟁이에요. 한동안 6.25가 남침이냐 부침이냐로 논쟁했었던, 그런데 북침, 남침 논쟁이 끝낸 것이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이 보관해왔던 비밀 문서가 1993년에 공개가 되죠. 그 비밀 문서에 보면은 북한의 김일성과 박헌영이 1949년 3월입니다. 1949년 3월에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스탈린에게 남침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해요. 그 스탈린은 1950년 3월 남침을 허가해 준 것이 그들의 문서에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중국의 모 대통령에게 허락을 받으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김일성과 박헌영은 1950년 5월입니다. 전쟁이 일으키기 한 달 전에 북경을 비밀리에 방문해서 스탈린의 지시사항을 전달해요. 그러자 모 대통령이 김일성에게 만약 이 전쟁에 미국이 참여하게 된다면, 미국이 개입하게 된다면 우리 중국도 북한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 대통령의 지원 약속까지 받아놓고 한 달 뒤에 6.25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실이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 다르게 얘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침, 북침, 이런 논쟁, 여러분, 그런 논쟁은 일간의 가치도 없는 논쟁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서가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침 유도설, 혹시 뭐 들어보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북한은 본래 남한을 남침할 의도가 없었는데 미국과 이승만이 북한의 남침을 유도했다. 그런 이론. 이것은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한 사회주의 학자가 주장한 것인데 그것을 얘기하자마자 한 부분에서 주장한 이것을 한국의 주사학파들이 가져오다가 옳거니 이 이론을 가지고 막 퍼뜨려요. 김일성을 미화하려는 그런 수작이죠.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해서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되잖아요. 지난 정부 때 학교 교과서에서 6.25는 김일성이 기획한 남침이라는 이 사실을 빼버리죠. 그리고 전쟁의 피해만 강조하죠. 안타까웠어요. 6.25는 사망자만 149만 명이고 부상자만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을 잊어버리거나 미워한다는 거 역사의 죄인이죠. 오늘날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잊지 말아야 된다. 맞아요. 일본 잊지 말아야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36년 동안 행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6.25를 일으킨 역사의 죄인 김일성 역시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일본을 잊지 말아야 된다면 여러분, 김일성도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독일에 가면 2차 대전 유대인 수용소를 박물관으로 보존하고 있지요. 그 수용소 입구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아멜렉에게 항한 일을 기억하라. 이들의 이 악한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좀 빨리 원고 설교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잊어서는 안 될 6.25의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무명용사의 희생을 기억하자. 그럼 무명용사의 희생 중에 첫 번째는 누구냐? 학도의용군들의 희생입니다. 학도병들입니다. 여러분, 어린 중학생서부터 조금 장성하면 대학생이 이르기까지 학도의용군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여한 학생들은 6.25 전쟁의 기간을 통해서 27,700명, 또 후방 지역에 수복 지역에서 선무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20만 명. 여기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조금 젊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우리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1, 2학생 얘들이 총을 메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낙동강 방어성을 치열하게 지키던 1950년 8월 학도 의용본들은 국군 10개 사단과 그 예하 부대에 편입되어서 마지막 보루였던 낙동강 방어선에서 계급도 군번도 없이 백이 종군하는 가운데에 전공을 세우지요. 이들 부대에 들어간 학도들은 기계, 안강, 다부동, 포항 등 여러 곳에서 숱한 희생을 입어가면서 조국 수호에 초석이 돼요. 안강에 가면 어뢰산 아래 벌판에 학도 의용군 전적비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이북 공산 집단이 한반도 적과 통일을 목표로 남침을 강행하였다. 기습 침공에 한국군은 하루아침에 서울을 빼앗기고 후퇴를 거듭하여 불과 한 달여 만에 대구, 영천, 포항을 잇는 전선까지 물러서게 되었다. 여기서 더 밀리면 부산까지 빼앗겨 한반도는 완전히 공산치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우리 학도병 지원 참전하여 어뢰산을 경기로 40일간의 공방전을 벌였으며 고지의 주인이 17차례나 바뀌었으니 당시의 전황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기계천, 형상강물이 선열로 물들였고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야만 했다. 피하의 주력이 여기에 집중되었고 더 이상 남진을 저지하였다. 아, 위대하도다. 채 피어나지도 못한 홍안의 소년들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에 장렬히 산화한 소년 학도병들의 고귀한 희생이 아니었던들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고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포항 용홍동에 가면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이 있어요. 72명의 학도병 학생들이 포항 여중에서 인민군을 물리친 이야기예요. 2010년에는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가 되었고요. 2019년도에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영화로 제작되었어요. 강구항 가기 전에 장사리 해변가에 있는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관이에요. 거기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동해안에 국군이 양동작전을 폈는데 그게 장사 상륙작전이에요. 북한을 교란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죠. 그런데 미국과 한국이 낙동강을 방어하느라고, 미군과 국군이 낙동강을 방어하느라고 군인이 모자라요. 군인이 모자란 판에 내가 다른 인천 상륙작전을 또 준비합니다. 더더욱 병력이 부족했는데 장사 상륙작전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군인이 없어요. 그래서 동원된 군대가 학도병 772명, 어린아이들, 중고등 대학생 애들 772명이 여기에 선발이 되어서 상륙작전에 미리 투입을 합니다. 근데 하필 그때 태풍이 몰아쳐서 학도병을 태운 문산호가 자초위기에 처하고요. 태풍과 싸워서 겨우겨우 학도병들은 해변에 도착하기도 전에 파도에 휩쓸리고 총탄에 맞아서 쓰러지고 가까스로 상륙에 성공한 이 학도병들이 악착같이 싸워서 고지를 점령하는데 그들이 결국은 7호선을 봉쇄하고 국도 7호선을 봉쇄하고 북한군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해요. 772명이 참전을 해서 139명이 죽고 92명이 부상당하고 다수가 행방불명이 돼요. 그런 학도위원군의 희생을 장사 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거기에 가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국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진하자 수복 지역의 학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학도의용단, 학도호국단, 대한청년단, 학생부 조직을 해서 국군의 작전을 지원하고 도와요. 일사 후퇴 때 더불어 집단적으로 남아서 학도의용군의 이름으로 종군을 계속하였고 그 학생들이 정규군에 다시 대다수 입대했고 그 수가 4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한편 약 700명에 이르는 제1교포 학생들, 그들도 조국을 구출하게 했다고 걸기해요. 조청년의 온갖 협박, 방해 공작을 무릅쓰고 유엔군 군대에 700여 명의 이 제1교포 학생들이 유엔 부대에 편입을 합니다. 거기에 참전해서
59명이 전사하고 95명이 실종되는 그런 희생을 치렀습니다. 생각해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1, 2학년들 얘네들이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전쟁 속에 참여해서 이런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게부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게부대. 한국은 70%가 산악지대잖아요. 6.25 대부분의 전투가 산악지대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전쟁은 보급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미군의 보급은 주로 차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인데 한국의 산악지대에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아요. 그때 산악지역의 보급을 맡은 사람들이 일명 지게부대. 정식 군인도 아니고 군번도 없고 총도 없고 그냥 지게 하나 메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일명 그 사람들을 지게부대 이렇게 말을 했는데 포탄과 식량을 40kg, 50kg 짊어지고 가파른 고지로 올라가요. 전투가 한참 치열할 때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골짜골짜기를 누비면서 지게에다가 포탄을 메고 날라요. 때로는 걸으면서 졸다가 언덕에 굴러 떨어져 죽기도 하고요. 이 지게 부대원들이 포화 속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른 것은 포탄뿐이 아니라 후방에서는 여인들이 군인들을 먹일 주먹밥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주먹밥을 만들면 지게 부대원들이 이 주먹밥을 또 치고 여름에 밥이 싫까봐 쉬지도 않고 고지로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먹밥 내려주고 포탄 내려주고 빈 지게로 내려오느냐? 그게 아니고 전쟁 중에 부상자들, 전사자들 또 메고 또 내려와요. 이런 지게 부대원들이 30만 명이 지원됐다고 그래요. 30만 명이 헌신했다고 그래요. 지게 부대원 중에 2,000명 이상이 전사했고 실종은 2,400명, 부상자는 4,000여 명 이상 되었다고 그래요. 미 8군의 벤플리트 사령관이 만약에 지게 부대가 없었다면 미군 최소한 10만 명 정도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명해요. 그냥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일 수도 있고 그냥 지게부대예요. 이름도 군범도 없어요. 총을 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게 하나 메고 포탄 날려오는 거예요. 30만 명이 동원됐다 그래요. 외국인 희생도 있어요. 유엔군 16개국이고 175만 명의 군인이 한국에서 도왔어요. 그중에 4만여 명이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됐어요. 단순히 남북의 대전이 아니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치열하게 싸운 3차 대전과 같았던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한국, 동방의 나라, 빛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알려지지 않는 그 나라에 이 땅에 175만 명의 군인이 와서 그들이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돕냐 마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을 도와서 우리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때에 그들은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서울 은평구 유흥암 어린이공원에 가면 한 미국인 추모비가 있어요. 이 미국인 이름은 얼리엄 해밀턴 쇼예요. 근데 한국 이름도 있어요. 서유일엄 데이예요. 1922년 평양에서 선교하던 미국인 선교사 얼리엄 얼쇼 1세예요. 그 아버지가 선교사였어요. 선교사로 평양에서 선교하다가 여기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바로 얼리엄 해밀턴 쇼예요. 그가 평양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이제 대학을 미국 오하이오로 건너가서 대학을 다녀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해군에 입대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하기도 해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한국에 선교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준비 과정 속에서 하버드 대학의 철학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한국 전쟁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전쟁 소식을 듣자 그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자기 심경을 토로해요. 어머니 아버지, 지금 한국 국민이 전쟁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를 먼저 돕지 않고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평화로운 때에 한국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제 양심상 도저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다가 전쟁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선교사로 가면 되지. 뭐 그게 부모의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렴순 아닙니다. 그때 간다는 건 내 마음에 허락지 않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그는 미군 해군 대위로 지원 입대합니다. 한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에서 맥어더 장군의 측근 보좌관으로 활약을 해요. 상륙작전이 성공리에 마치자 서울 탈환 작전에 참가를 지원해요. 맥어더 장군이 그를 해병대로 전가로 승인을 하였고 미 해병대 제1사단 5연대에 배속이 돼요. 그리고 서울 입성 일주일을 앞두고 지금의 서울 은평구 녹본동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를 해요. 그의 나이가 당시 29살. 그런데 그가 전사하기 전 일주일 전에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한 한국 해병의 이성호 중령하고 나오는 대화가 있어요. 어떤 대화였냐면 그 이성호 중령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사람입니다. 내 조국이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공부만 하고 있겠습니까? 내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나도 한국에 태어났으니 한국이 내 조국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처럼 한국은 그의 조국이 되었고 한국을 사랑한 진정한 한국인이 되었던 거예요. 젊은 부인과 아들이 있었어요. 부인 후아니타 로빈슨은 그때 두 아들을 데리고 아예 서울로 와서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로 일하면서 세브란스 병원의 사회사업을 벌이기도 했어요. 큰아들 로빈슨은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학 박사로, 며느리 캐럴은 한국 근대사 연구가로 3대를 이어서 한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선교사 가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 우리가 잊어서 되겠습니까? 기억해야 되죠. 또 국군 포로들이 있어요. 유교가 휴전이 되자 포로 송환 문제가 제기되지요. 당시 북한에는 8만 2천 명의 국군 포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휴전하고 유엔군은 북한 포로죠. 북한 포로 7만 6천 명 전원을 북한으로 다 돌려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숫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반군 포로들 10만 명을 풀어주고 나머지 인원 전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국군 포로 8만 2천 명 가운데 8,343명만 남한으로 보내주고 7만 6천 명은 국군 포로로 그대로 잡아둬요. 그러면 북한에 남아있는 국군 포로들은 어떻게 됐느냐? 살기 위해서 전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전향을 거부한 국군 포로들은 아오지 등 탄강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요. 북한에서 성분이 안 좋은 여성들과 결혼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북한에서 최하층 계급이 되어서 부모를 따라 지금도 탄강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태어난 겁니까? 이런 질문을 늘 던졌다라는 거예요. 90년 기근 때에는 그들 중에 상당수가 꽃제비가 되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아직 살아있는 국군 포로는 지금 약 100명에서 15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남은 국군 포로들 중에서 1994년 조창호 소위를 시작으로 스스로 탈북해서 2010년까지 80여 명이 귀환을 했어요. 그들이 북한을 나와서 한국에 오기까지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줬느냐? 아니에요. 스스로 자력으로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그 과정 속에서 북중 가운데 선교하고 있는 북중 선교사들, 지금도 그 선교사들의 목숨을 걸고 그 안에서 선교하면서 그들이 남한에 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대부분이 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탈북 과정 중에서 한국 대사관에다 전화해서 도와달라 그러면 한국 대사관에서는 탈북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거절을 하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1995년부터 2017년 그 이후
한 6, 7년 통계는 안 나왔으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북한의 약 100억 달러, 한국 돈 약 12조 원이 100억 달러, 12조 원이 대북대원 명목으로 북한에 지원되었다고 그래요. 120조를 줬는데도 12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국군 포로도 데려오지 않았어요. 돈은 다 줬는데, 돈은 많이 줬는데 기껏 가야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만 듣고 오고요. 여러분, 국군 포로들 기억해야 되죠. 지금도 복음 전하다가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이 지금 한 8명 정도가 억류되어 있어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럼 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냐? 휴전이지요. 휴전이에요. 아직도 휴전이다라는 거예요. 말만 휴전이지 작은 총격전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북한의 대남 첩보 발각 횟수가 5,500회, 한국군 경찰에게 잡히거나 사살된 북한 측 공작원 및 무장경비가 2,973명. 요거를요, 1950년부터 지금까지 숫자로 나눠 본다면은 약 2일당 한 명. 그러니까 2일에 한 명씩. 사건은 이틀에 한 명씩 일어난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천안함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다른 얘기를 한다?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말은 휴전이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요. 지금도 미사일 도발, 핵 도발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김일성 우상은, 김정일 우상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회는 계속 핍박받고 있잖아요. 북한은 김일성 신정체제 국가죠. 여러분, 북한에 사도신경이 있다고 그래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 제국주의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김일성 신격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우리가 늘 예배 드리잖아요. 그 모임을 본따와서 주체사상 모임, 생활초와 새벽 예배, 새벽 참배, 아침 독보에 나라 전체가 다 주체사상이에요. 종교를 아주 세뇌되어 있어요.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기독교 복음이죠. 복음이 들어오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김일성 신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김일성 우상을 깨트리는 최고의 무기가 복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이거 성경적으로 봐도 너무 악한 거예요. 남한에서 인권이 잘못되면 이리저리 말이 많은데 왜 북한의 인권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는 북한에는 7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감되어 있고 이들은 가혹한 환경과 신체적 학대에 직면되어 있다. 작년에 보고된 겁니다. 북한 인권단체인 코리아 퓨처는 북한 정부가 종교의식을 행하거나 종교용품을 소유하거나 종교인과 교제하는 개인에 대해 체포와 고문에 대한 구금, 강제노동, 추방 및 생명권 거부 등 심각한 박해를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픈도어 선교에서는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발각된다는 것은 사형 선고와 같다. 즉시 살해되지 않으면 정치범으로 노동수용소에 보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나선 나라들이 있죠. 미국 의회가 2004년에 북한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요. 미국 의회가 2004년입니다. 두 번째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2년이 지난 2006년에 북한 인권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언제 했느냐라는 거예요. 미국도 2004년에 하고 일본도 2006년에 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10년이나 지난 2016년에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켜요. 그러면
미국은 만장일치, 일본도 만장일치. 우리나라는 만장일치냐? 아니에요. 24명의 국회의원이 기권을 해요. 24명의 국회의원, 그들이 기권을 해요. 기권된 가운데 통과시킨 것이 북한 인권법이었다는 거예요. 국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되었지만 그것을 집행해야 할 정부는 손 놓고 있는 반면에 정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요즘에 와서 조금씩 움직이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유와 인권이 빠진 김일성식 통일론은 정말 위험하다는 사실. 통일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공산주의적 통일은 안 돼요. 주체사상식 통일도 안 돼요.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통일, 복음적 통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북한, 우리 성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는 북한의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주어지는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대판 아멜렉 아닙니까? 현대판 아멜렉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1950년 6월 1일 73년 전에 바로 주일 그날하고 똑같은 날이기에 저는 오늘 이 말씀, 아멜렉의 이 신명기에 있는 아멜렉을 대적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보다는 오늘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많은 순국 소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 속에서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그 통일은 평화와 안정의 평화의 통일이고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이고 복음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무명용사들, 특별히 학도병들의 희생, 지게부대의 희생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외국인 선교사님들, 유엔군들의 희생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여전히 북한에 포로로 있는 국군 포로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왜 아직도 안 끝났느냐? 지금 종전이 아니고 여전히 휴전이기 때문이고, 저 북한은 김일성 우상이 계속되어 있고, 북한에서는 교회가 여전히 핍박받고 있고, 신앙인들이 쓸 자리는 계속 좁아지고 있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가 계속 악해지고 성경적으로 볼 때도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25 통일주일, 교단에서 정하는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한번 뒤돌아보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복음적 통일, 평화 통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마음 위에,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도전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도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저 북한 동포들 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와 방송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 위에, 한국교회 위에, 우리 교단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